오늘은 창세기가 전하는 복음 그 4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창세기 24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시간이 좀 넉넉하면 24장을 통으로 보면 좋겠지만 이 24장은요 아주 긴 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관계상 9절까지 성경에 보면 동그라미가 있죠. 그걸 페리코프라고 얘기하는데 동그라미에서 동그라미가 성경에서는 한 단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문맥으로 읽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제일 작은 문맥이 바로 동그라미에서 동그라미까지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절부터 오늘은 9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응답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멘. 이제 우리는 이제 제 스타일이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 성경을 많이 읽게 되죠. 그래서 다 같이 읽었는데 또 읽고 또 읽고, 그래서 읽을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나빠요? 네, 여기에는 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이죠, 그죠? 나쁘다면 이상한 것 같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원판 그 말씀 속에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라도 계속 읽고 또 읽히게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는 기술로요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한 몇 세 정도 됐을까요? 자, 일단 우리가 이 앞전의 사건을 기억하면요, 사라가 죽었습니다. 그렇죠? 사라가 몇 세에 죽었죠? 네. 혹시 저번 주 설교 그대로 해도 잘 모르실 것 같은데 127세에 죽었죠.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세입니까? 더하기 10을 하면 지난주는 못 맞췄는데 이번에는 더하기 10을 이제 덧셈 실력도 넣으셨어요. 137세가 되었죠. 그러니까 최소한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요 137세가 지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창세기 25장 20절 말씀에 보면요,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데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여기에 보면 이삭의 나이가 나옵니다. 결혼할 때 이삭의 나이 몇 세라고 되어 있죠? 40세.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이 몇 세에 이 이삭을 낳았죠? 100세에 이삭을 낳았죠.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 몇 세 때 이 이삭이 결혼한 것입니까? 140세.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더 이상은 질문하지 마십시오. 그런 표정인데, 그러니까 지금 137세에서 140세 사이에 이 일이 일어났죠. 근데 거의 바로 결혼을 했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40세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은 사라를 잃은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죠. 3년 내의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신앙이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그래서 그는 막벨라 굴을 엄청난 웃돈을 주고서라도 기어이 구입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임을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선포하는 아브라함의 신앙의 고백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그 막벨라 굴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조금의 망설임도 머뭇거림도 없었던 것이죠. 즉 아브라함의 모든 관심은 내 씨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그의 모든 삶의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장차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이 땅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아브라함의 모든 관심과 마음이 집중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사라의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도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했고 하나님의 언약이 바로 이 땅에 있음을 그와 그의 자손들에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란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언약의 관점으로 이해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언약의 관점, 내 씨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점,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 말씀을 바라보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아 늙었다, 이것을 언약의 관점으로 이해하면요, 이제 구속사적으로 볼 때에 아브라함이라는 한 시대가 이제 끝이 나고 이제 이삭이라는 새로운 한 세대가 등장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제 이 언약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으로 이어지고 있는 시점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네, 중요하죠. 아브라함과 이삭이란 그 인물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다라기보다는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언약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기술이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24장 말씀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4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단순히 이삭의 결혼 이야기, 결혼 스토리로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장차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약속의 땅에 대한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신앙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24장은요, 창세기가 총 몇 장까지 있죠? 50장까지 있습니다. 근데 이 50장까지 말씀 가운데서도 가장 많은 절, 67절이라는 가장 많은 절을 차지하고 있는 장이 바로 이 창세기 24장입니다.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삭의 결혼 이야기다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기술할 필요가 없었겠죠. 근데 이것은 단순히 이삭의 결혼 이야기가 아니란 것입니다. 1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일에 있어서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복이란 건 단순히 소유의 많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범사라고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이 받은 최고의 복은 바로 믿음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복을 주셨고 그 믿음이 더 온전해질 수 있도록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은요,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이삭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릴 수 있었고, 또 아내의 죽음이라는 인생의 가장 큰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언약을 소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범사의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 믿음의 복이야말로 아브라함이 받은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바라고 원하옵기는 다른 어떤 것보다 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믿음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상황과 환경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이 아브라함이 이제 그의 신복이라고 할 수 있는 한 종을 부릅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지금 늙은 종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종이 누구인지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종을 아브라함이 믿고 신뢰했다는 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아브라함의 집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겼다. 그 아브라함에게서는 완전히 최측근과 같은 종이란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창세기 15장에 등장했던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바로 그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자신의 후계자로 이 엘리에셀에 대해서 말할 때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다라고 고백을 했었죠. 그만큼 엘리에셀에게 모든 걸 다 물려줄 만큼 그를 신뢰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늙은 종은 엘리에셀의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 엘리에셀,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신뢰할 만한 최측근을 지금 부르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아브라함은요, 단순히 이삭의 배필을 찾는 일을 맡기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는 그것이 틀리지는 않지만 이것을 언약의 관점으로 볼 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래서 그의 전생애가 드려졌던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내 시에 대한 그 언약을 준비하는 일을 이 종에게 지금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무나에게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여기에는 아브라함의 일생 일대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그의 생애가 이제 좀 있으면 끝이 나죠. 175세 생을 마감합니다. 근데 그 전에 마지막 남은 사명, 그 사명을 위하여 이제 이 가장 자기에게 있어서 중요하고 신뢰하고 믿을 만한 종을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요한 일을 맡기려 한다는 것이죠. 그가 이 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요. 2절 후반절에 보면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이 그냥 허벅지 밑에 손 넣으라는 것 같다. 그것도 좀 기괴하잖아요. 그죠? 맹세를 하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맹세는 어떻습니까? 자, 손 들어라 해서 선서하듯이 해서 맹세를 하거나 아니면 손을 얹어서 맹세를 하거나. 근데 허벅지 밑에 손을 넣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허벅지라는 것은요, 우리 개역개정 성경이 민망하니까 허벅지로 번역한 것이지, 이건 사실은요 남자의 생식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더 민망하죠, 그죠? 더 민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시 고대의 간섭법이었습니다. 가장 강력하고 가장 엄숙한 맹세를 할 때 이와 같은 행위를 통해 서로 맹세하고 약속을 맺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 그 사타구니에 생명의 근원이 있다라고 여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손을 얹고 맹세한다는 것은 생명을 걸고 그 약속을 지켜라 라 같은 그런 서원과 맹세의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이 아브라함은요, 이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삭의 배필을 찾는 문제라면 이런 맹세를 할 필요가 없었겠죠. 짝을 찾아와라, 너의 생명을 걸고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해라, 안 그러면 너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맹세하게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 말씀은 단순히 이삭의 짝을 찾는 이야기가 아니란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아브라함의 신앙의 고백이요, 그 언약에 대한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려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그 맹세의 내용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서 이제 맹세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삭의 아내를 찾는 이 일이 단순히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단순히 이삭과 리브가가 만나서 한 가정을 꾸리고 가정을 시작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중대찬 사역을 두고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라라고 이 아브라함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맹세의 내용을 보시면요,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한마디로 이 가나안 여자는, 이 땅의 여자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라는 것은 단순히 그의 아들이었던 이삭을 위하여라는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자신에게서 이제 그의 아들 이삭으로 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언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내 아들을 위하여라는 이 말씀은 바로 그 언약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어떻게 한 것입니까?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는 택하지 말라.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그냥 택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에는요 강한 부정을 의미하는 로라는 히브리어가 미알료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뭐 어려운 표현 같지만 간단히 얘기하면 강하게 부정하고 있다는 것이고 계속적으로 부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여인을 택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마라,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그러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 가나안 여인은 결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은 75세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40에 이르기까지 약 65년이라는 시간을 이 가나안 땅에서 지내고 있죠. 그가 가나안 사람들을 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반평생을 그 가나안 땅 사람들과 살았기 때문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는 조카 롯을 통해 소돔과 고모라 땅의 실상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 실상이 소돔과 고모라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족속들에게 다 있었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들에게서 내 아들을 위한 아내를 택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에게 이 아들에게 물려줘야 될 이 믿음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 믿음의 순수성을 위하여, 그 순결함을 위하여, 그 순전함을 위하여 이것을 강하게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가나안 여인이 더 못생겼거나 더 부족하거나 뭔가 모질해서가 아니라, 뭔가 정해진 혼처가 따로 있어서가 아니라 신앙과 믿음의 순수함과 순결을 위하여 아브라함은 이와 같이 강력하게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5에서 16절 말씀을 보시면요,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네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네 아들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죠. 아브라함과 같은 맥락의 말씀, 하나님이 여기서는 친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죠? 믿음의 순결함과 순전함을 위해서 그리하라는 것입니다. 그 딸들이 내 아들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3절에서 4절 말씀에도 보면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역시 그 땅의 딸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역시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갑자기 진노하셔서 너희를 멸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신앙의 순전함과 순결함을 위하여 그 땅의 자녀들과 혼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결혼이라는 것은 둘이서 하트 뿅뿅 해가지고 심장이 벌렁벌렁 돼가지고 같이 있으려고 하는 게 결혼이 아닙니다. 결혼은 성경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처럼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합쳐서 하나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인생과 내 인생이 합쳐져서 이제 하나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삶과 내 삶이 이제 합쳐져서 하나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자들을 함부로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인데 어떻게 그것을 쉽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쉬우니까 나도 쉽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요, 돌고 돌아서 생고생을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 그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붙드시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생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 믿음의 순전함과 순결함을 위하여 그 땅의 자녀들과 혼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신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방법과 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이보다 더 400년 전에 이 아브라함의 맹세 가운데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중대한 사명을 위해서는 이제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순수함과 그 순전함을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하나님의 방식은요, 우리가 그 믿음의 순전함과 순결함을 지켜낼 때 그 사람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것을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코 그러지 마라. 앞으로도 계속적으로도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4절 말씀도 보십시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여기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어디에서?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그러니까 이 아내를 택하는 이 문제는 단순히 사람의 일이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 고향 내 족속이랑 내 고향이란 것은 아브라함이 떠나왔던 갈대아 우르와 하란을 이야기하겠죠. 거리로는 지금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약 한 6, 700, 800km 떨어져 있죠. 서울과 부산보다 더 먼 거리입니다. 그 당시에 뭐 KTX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종 보고 그까지 갔다가 아내를 찾아와라, 이삭을 위한 아내를 찾아와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도 튼튼한 종도 아니고 늙은 종에게 그의 뭐 생명을 걸고 지금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 족속이라는 것은 그가 떠나왔던 아브라함의 친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친족들이 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자들이면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약속하신 셈의 계보라는 언약적인 혈통을 가진 자들이었고, 또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무지한 자들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 땅 가나안이 아니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이삭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위하여 그곳에서 이삭의 아내를 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라고요? 신앙의 순전함과 순수성을 위하여, 바로 그 신앙의 믿음의 순결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순전함이 없이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믿음의 순전함이 없이는 우리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니 우리가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은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기를 소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믿음과 신앙의 순전함, 순결함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섞이는 거 싫어합니다. 여러분은 아메리카노보다 믹스 커피가 더 맛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믹스를 싫어하십니다. 혼합주의적인 신앙, 우상숭배를 싫어하십니다. 한마디로 섞이는 걸 싫어하십니다. 언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이 왕정시대 가운데 심각한 우상숭배를 했죠.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는 표현이 도대체 몇 번이나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들이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안 찾은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 성전을 변함없이 찾아갔고 그곳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악하다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열왕기하 21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이 지금 므낫세 왕에 대한 왕정시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바알을 위한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고 있다고 하죠. 이걸 어디서 섬기고 있느냐? 성전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고 또 한켠에는 바알과 아세라를 위한 단을 쌓고 있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4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그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로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선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영원히 두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성전에서 그들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제단뿐만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와 각종 하늘의 이런 성신을 섬기는 제단을 함께 세웠다는 것이, 섞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참담한 제약의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는 혼합주의의 내용이 바로 이것이고 우상 숭배의 내용이 이것이죠. 당연한 말씀이지만 이것은 건강한 신앙도 성경적인 신앙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신앙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이와 같이 혼합적인 신앙으로 섞인 신앙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여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는 영원히 하나님의 이름만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다른 우상을 섬기는 제단이 내 마음속에 내 심령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바알과 아세라는 각각 풍요와 번성의 신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부와 번영의 신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날 그리스도인 중에 몇몇은 현대판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마음에 두어야 될 그 마음과 심령 가운데 바알과 아세라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세상의 돈과 물질과 부를 사랑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과 그의 나라에만 소망을 두어야 되는데 이 땅과 이 땅의 부와 번영에 더 마음을 두고 소망을 두고 마음과 뜻과 힘을 남겨놓고가 아니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해라고 말씀했는데 우리는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즐거워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내용이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미워해야 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안에서 세상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이 땅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을 구하고 세상을 품는 것은 세상의 노예가 되는 길이고 세상의 종이 되는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품는 것은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을 누리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순전함과 순결을 지켜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현대판 바알과 아세라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섞인 신앙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도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마음속에 다른 마음 다른 우상이 있다면 우리 안에도 저 요시야의 개혁과 같은 회개와 결단의 시간들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섞인 마음 섞인 신앙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통회하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우상들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도록 내가 전심으로 모든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앙할 수 있도록 모든 일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이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믿음의 순전함이 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그 순전함을 지키기 위해 이와 같은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이 늙은 종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뭐 서울에서 부산보다 더 먼 길을 걸어갔는데 막상 이제 그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이 질문할 수 있잖아요. 내가 결혼할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얼굴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질문이 나오면 뭐라고 그러면 다시 와서 이삭을 내가 다시 데리고 가도 되겠습니까? 처음부터 제 같으면 얘기하겠어요. 그냥 갈 때 이삭 좀 데려가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이 종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하지요. 그래서 만약에 아니면 내가 다시 와서 또 그 700, 800km를 다시 돌아와서
다시 내가 데려가겠다. 이 늙은 종이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주 상식적인 질문을 하고 있겠죠. 한 여인이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데 아무렇게나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 여인이 오케이 했다 할지라도 그 집안 사람은 또 어떻겠습니까? 사이 될 사람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안 온다고 하면 내가 이 이삭을 데리고 가도 다시 데리고 가도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죠?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한마디로 안 된다. 아니 종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안 된다. 이것은 지금 양쪽 지금 집안이 서로 힘겨루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대한 언약의 땅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약속의 시인 그 이삭이 머물러야 될 곳, 그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시기로 하신 그 땅은 그곳이 아니라 바로 여기다. 이곳 가나안 땅이다라는 것을 지금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제 이야기나 제 해석이 아닙니다. 이어진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왜 안 보내겠냐? 하나님께서 내 씨, 즉 이삭에게 약속하신 땅은 바로 이 땅이기 때문에 난 보내지 않겠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러 가지 말고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해라 라고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늙은 종이 질문하고 제안했던 그 내용은요, 아주 상식적인 내용이었죠. 이상한 내용도 아니고 잘못된 내용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요, 그것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삭의 나이가 몇 세라고요? 네, 40세가 다 됐어요. 그렇죠? 그 당시 결혼 정년기가요, 오늘날보다 빨랐으면 빨랐지 결코 늦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40세에 아직 장가를 가고 있지 않으면 아직 한참 남았다고 이야기합니까? 아유 좀 결혼이 늦네요 이렇게 얘기합니까? 당연히 후자 쪽이겠죠. 그러니까 당시로도 40세라는 이 나이는요, 결혼을 했어도 진작에 했어야 되는 그런 나이란 것입니다. 결혼할 때가 한참 지났다는 것이죠. 그러면요,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조급함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이 이삭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져 있잖아요. 내 씨라는 그 언약이 주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해도 더 조급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면요,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여기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있고 조급한 마음이 있었다면 굳이 저 먼 길을 갈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서 괜찮은 사람을 알아봐라고 했을 수도 있겠죠. 또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빨리 이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하여 아들을 보고 야 그러지 말고 갈 때 같이 갔다 와라, 잠깐 갔다 와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를 다 거절하고 다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에게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아브라함은요, 이 창세기 22장, 이 앞에 22장을 지나는 동안에요, 22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그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라는 사건이 있었죠. 그곳에서 그는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을 것이다.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내 씨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란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 아브라함은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조급해하지도 않았습니다. 불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뒤에 이어진 8절 말씀도 보십시오.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이 8절 말씀에 보면 혹시라도 그 여인이 따라오지 않으려고 하면 너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 앞서 허벅지에 손을 놓고 생명을 걸고 약속해라. 그것을 지키지 못한 사실 생명을 내어줘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 여인이 오지 않아도 너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와도 괜찮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만 단 한 가지는 부탁하고 있죠. 뭘 부탁하고 있습니까?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는 마라. 끝까지 약속의 말씀을 이 아브라함이 붙들고 있습니다. 뭐 하나도 상관없다. 그러나 이 약속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은 내가 택할 수 없다. 그것을 맹세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그만큼 아브라함이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여자, 여기서 말할 때 우리가 만일 여자가 이리 돼 있는데 사실은 여기 보면 그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즉 그 여자, the woman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아무 여자가 아니라 특정 여인이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이 이삭의 배필이 있다는 것을 그가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그가 믿고 신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조급해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인본주의를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불안해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번째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그 방식들, 믿음의 방식을 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가 택한 방식과 선택도 믿음의 방식, 믿음의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삭의 나이가 어떻게 되든 뭐 50세 동안 결혼을 못했든 60세가 못했든 아브라함이 사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인간아 니 언제 결혼하려고 그러냐, 니 언제 내한테 손주 보여주고 하려냐 이럴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 뭘 경험했죠? 100세의 이삭을 낳는 걸 경험했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는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성경도요 창세기 22장 그 여호와 이레 사건을 두고요 그 뒤에 그냥 딱 끝내면 되는데 22장 마지막에 새로운 한 달락이 딱 들어가 있었죠. 뭐가 들어가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의 형제인 나홀의 족보 이야기가 들어가 있죠. 생뚱맞게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족보 안에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가 등장하고 있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제 그것을 다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나홀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절묘한 복선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8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아브라함의 관심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아들 이삭을 데리고 올 수 있느냐 없느냐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 아들 이삭을 그리로 데리고 가지 말라, 그게 지금 아브라함의 말에 초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못 데리고 와도 괜찮다고 그래서 말했던 것이고, 그렇지만 오직 하나는 지켜라, 내 아들 이삭은 그 땅으로 데리고 가지 말라, 그것만큼은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서 얼굴을 보여주고 또 그 사람들도 일종의 품평회를 해보고 자기들도 조금 내 아들의 사이 될 사람, 남편 될 사람을 보이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고 상식적인 방법일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그는 이것을 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즉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약속의 말씀을 믿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선택도 그의 방식도 믿음의 방식, 믿음의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종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해 안 되는 대답을 들은 거잖아요. 그렇지만 9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그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그 믿음의 방식에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에게 맹세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도 이 아브라함과 그의 믿음의 방식에 대하여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으로 결단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들 속에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40세나 되었는데 그리고 아브라함의 모든 전 재산과 가업을 이어받아야 되고 무엇보다 내 씨에 대한 언약을 이루어가고 이어져야 될 이 이삭을 보며 아브라함은 충분히 조급해할 수도 불안해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아니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더 이루기 위하여 인본주의나 세상과 사람이 제안하는 다른 방식을 택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다고요?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믿었고 그가 경험했고 그에게 보여주셨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가 믿었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다시 아까 드린 질문으로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혹시 조급해하고 있습니까? 혹시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나도 내 방법 인본주의를 한번 택해볼까 하고 망설이고 있습니까? 혹시 나도 세상의 방식과 사람의 말들을 한번 따라 해볼까? 그렇게 혹시 갈등하고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그것이 유혹이 되고 시험이 되고 갈등이 되는 이유는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뭐가 연약한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믿지 못하고 그분의 약속의 말씀이 내게 분명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도와달라고 오늘 이 밤에도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인본주의나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믿음의 방식을 택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방식은 첫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섞이지 않는 순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앞서 드린 말씀처럼 하나님은 섞이는 거 싫어하십니다. 우리 마음의 성소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계시기를 소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딱 두 가지만 부탁했죠. 이 땅이 아니라 거기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 아내를 택해라. 내 아들을 거기로 데리고 가지 말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섞이지 않는 믿음, 순전하고 순결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믿음의 방식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였고 그 말씀에 자신의 아들 이삭까지 내어주기까지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의 일생에 가장 중요한 문제를 두고도요 인본주의를 쓰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말과 세상의 말, 세상의 이정표를 따라가지 아니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가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이래야 되는 것입니다. 조급하다고 인본주의를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안하다고 말씀이 아닌 길을 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익이 든다고 더 욕심이 생긴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방식을 택하고 믿음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방식을 통하여 저 아브라함이 누렸던 범사의 복을 누리는 믿음의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방식으로 범사의 믿음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이 그에게 주어진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 세상을 택하지 않고 세상의 방식을 택하지 않고 인본주의를 택하지 않고 하나님 또 그 오직 하나님 믿음의 방식을 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분명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문제 앞에서 조급해하거나 불신앙하거나 하나님 그것으로 인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말씀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것이 세상으로부터는 미련하다고 어리석다라고 당장은 눈에 보이는 그 어떠한 것이 없고 오히려 우리에게 억울함이 되고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방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 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그 원대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섞이지 않는 믿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 믿음의 순결함과 거룩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더 이상 다른 것으로 섞이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세상 함께 섬길 수 있다고 오만한 말을 내뱉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세상 함께 즐거워한다는 하나님 그런 섞인 신앙으로 하나님 우리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을 품게 하시며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을 구하는 자들 되게 하사 이 세상의 노예와 종이 되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세상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아니고는 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을 주셔서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는 삶, 매일의 삶 가운데 범사의 믿음의 복을 누리는 복 있는 삶의 주인공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일을 우리 가운데 베푸실 주님을 기대합니다.